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우리 오늘을 존 오웬의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이라는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참된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내용을 나눌 거고요. 참 존 오웬의 글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기도 하지만 참 은혜롭고 상당히 깊고 영적이고 이렇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좀 성령을 의지하고 이렇게 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페이지로는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참된 믿음에는 필연적으로 몇 가지 유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몇 주간 살펴봤습니다. 그 참된 믿음에 따르는 유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유익을 몇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익 첫 번째, 총 4가지 유익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란 것을 여러분 지금까지 쭉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일치한다는 것을 영혼 안에 굳게 붙드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영혼은 그 어떤 공경에 처해도 파괴적인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게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일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자신의 구원과 일치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건데 그것이 죄된 인간의 모습과 일치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일치된다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유익, 우리 자신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상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영혼 안에 굳게 붙드는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영혼을 어떤 공경에 처하게 하더라도 파괴적인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절망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분명히 절망으로 떨어질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괴적인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진 않게 돼요. 아주 파괴적인 절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망이 있고 또 파괴적인 절망은 뭐냐면 로마서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죄에 빠르게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무너지고 죄를 흡수하면요, 존 오웬이 말했듯이 죄가 그 마음속에서 다리를 틀기 전에는 죄가 잘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지만 한번 자리를 잡고 다리를 틀면 이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가 없게 돼요. 파괴적인 절망은 우리가 죄와 한번 타협을 하고 손을 잡고 우리 마음을 열어버리면 이제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파괴적인 절망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절망 가운데서 자신이 곤두박질 치고 파괴적으로 망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 무엇이냐? 또 밑에 말씀이 나와요. 절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이 서로 모순된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절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망은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어. 이 죄가 나한테 있으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야? 내가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도 이런 죄의 모습이 남아있어.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에 다다를 수 없나 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 그래서 이 절망에 완전히 넘어지는 것. 이거예요. 이게 절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의 구원이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절망이에요. 이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며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죄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절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에서 구원파적인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나는 그냥 퉁치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마음대로 살면서도 죄를 저지르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반대편에서 자신의 죄를 보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가 진실하신가 거룩하신가 의로우심에 나 같은 죄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도 그것이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구원받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의 상태이죠. 이런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의 영광과 모순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가 죄책을 자기 스스로 가져갑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자신의 구원을 불가능한 일로 만들지 못하는데 오직 이것만이 자신의 구원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결론 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 뭔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이 사람들은.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 비참한 모습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공의와 거룩하심의 속성에 비춰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결론을 짓는다는 거죠. 이게 일편 맞는 것 같은데 이들은 상당히 교만하고 자기 의로 채워져 있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돼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불만이 싹터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한이 어린 여러 가지 생각과 함께 전적인 증오심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봤어요. 하나님의 애타게 찾습니다. 죄의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고 또 그것을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 속에 있다 보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하면서도 아주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오심은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모든 노력을 근절시킬 뿐만 아니라 화해를 위한 모든 방법들에 대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은 그 방법들을 연약하고 어리석고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분명히 율법적으로. 예수를 붙잡고 성경도 보고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안 되더라 라는 거예요. 야,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해서 그 모든 방법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내가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흘러가고 야,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과 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모르고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불충분한 것으로 그것을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들의 구원을 조화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넓은 현관 앞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이 안타까우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파적인, 오히려 그냥 퉁치고 나는 그냥 구원 받았어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무지한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도 결국 지옥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많은 직분도 맡고 모든 걸 다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 사이에 존재하는 일치와 조화를 마음에 제대로 확신하고 그 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그것을 통해서 영혼은 방금 말씀드린 저주스러운 생각과 파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편에 있게 되면 이제는 행복해요. 이제는 감사와 은혜가 넘칩니다.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면서 안전을 보호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영혼 안에 우세할 경우 비록 그 안에서 특정한 유익에 대한 매우 충분한 확신을 얻을 수는 없지만 영혼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흠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귀중하게 여기고 굳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의 한 가지 행위와 증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었던 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지만 지금 제 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시편 130편에서 이런 믿음의 행위와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십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가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 영혼들은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유익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에 대한 유익.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일치한다는 것을 영혼 안에 굳게 붙드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영혼은 용기를 상실한 낙심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낙심의 상태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요. 매너리즘. 지식적으로는, 의지적으로는 다 동의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힘이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에 소망이 넘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몰라요. 어느 순간 신압으로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 것에
솔깃솔깃 우리가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렇게 스물스물 악의 기운이 들어오고 낙심의 상태로 우리가 빠져드는 거거든요. 이게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 미세하게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인지되지가 않아요. 근데 돌아보면 마음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용기를 상실하지 않아요. 용기를 상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소망과 기쁨, 어떤 이 충만함, 에너지, 이 어떤 힘이 마음에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이 힘의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만드는 힘의 주체가 예수님이고, 낙심하게 만드는 힘의 주체가 나입니다. 내 자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게 돼요. 아, 난 또 믿음이 없네. 난 또 이렇게 행하네. 그러니까 낙심에 빠지죠. 그러나 그 마음에 있는 예수를 진정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붙잡는 자들은 힘을 받는다고요. 분명히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받게 되면 이 낙심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못해요. 같은 원리입니다. 기쁨이 있는 상태에선 슬픔이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가진 상태에선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여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사라지는 거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험을 당하거나 영적 암흑기가 들어서 있거나 여러 가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거나 죄의 엄습을 받을 때에 비록 절망적인 낙심에 떨어지지 않을지라도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다양한 종류의 시리에 빠져서 회복을 위한 왕성한 노력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더구나 이 외에도 은혜의 생활을 합당하게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연약해지고 죄 가운데 수척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면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매가리가 없고 힘이 없고 이렇게 능력이 없고 맨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는가 했을 때는요,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두려움과 다양한 종류의 이런 낙담케 되는 마음은요, 누구에게나 주어져요. 이거는 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이렇게, 이 죄의 세력이 우리를 칠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회복을 위한 왕성한 노력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더구나 이외에도 은혜의 생활을 합당하지 영위하지 못함으로써라 그래요. 뭐냐면 은혜의 생활이 뭡니까?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 묵상 뭐 이런 것들 우리 새벽마다 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이 율법적으로 큰 게 아니라 이게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영위하지 못함으로써 우리 영혼들이 날마다 연약해지고 죄 가운데 수척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깨어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과 새벽마다 깨지 않고 말씀 묵상도 나중에 하거나 이런 사람과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 새벽 기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삶의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초점은 항상 그리스도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죄는 항상 우리한테 들어오거든요. 죄는 항상 들어와요. 그 죄를 방어할 수 있고 죄 가운데 수척해질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수단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영혼으로 하여금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인정하게 할 경우,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은혜 방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을 경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전적으로 조화될 뿐만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인정하게 할 경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경우 내 구원에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죄의 세력들이 멀어지고 이런 경우예요. 이게 다. 이런 믿음은 영혼으로 하여금 모든 은혜의 생활을 합당하게 영위하도록, 또 모든 의무를,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의무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도저, 이런 의무를 부지런히 이행하도록 영혼을 고무시키기 마련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하여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새롭게 자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대해서 내가 나의 개인적인 삶의 어떤 뭐랄까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권리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익 두 번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은혜의 방편을 여러분 최대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 기도 드리기, 말씀 묵상, 또 이런 각종 모임, 또 예배, 또 뭐 그런 성찬, 있죠? 성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공급받아야만 이 끊임없이 밀어붙이는 이 죄의 세력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익 세 번째,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지속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일치한다는 것을 영혼 안에 굳게 붙드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일치한다는 것을 붙잡는 믿음이 뭐냐면 균형입니다. 조화예요, 조화. 이것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내가 내 삶의 어둠이나 죄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경건한 삶, 육적으로 원치 않는 그런 삶, 쉽게 얘기해서 일례를 들면 또 뭐 기도해, 이런 모든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는데 육은 대적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근데 영은 이런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예, 이제 그런 균형과 조화가 참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선한 마음으로 언제나 충만해요.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인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과 은혜로운 소망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네, 이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에는요,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죄에 대한 자각으로 압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에 짓눌러 있는 영혼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무한한 지혜와 은혜의 무조건적 계획을 통하여 완전하게 조합되었고 일치되었음을 바라보게 되면 사랑과 소망을 뜨겁게 불러일으킬 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마음이나 크게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품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자각되면요, 죄에 압도되고 양심의 가책에 짓눌리게 되고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비참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구원이 일치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유일한 길, 소망, 진리, 생명, 이것을 붙잡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끊어내리라. 끊어내게 되죠. 끊어내야지만 생명을 붙잡아 하나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는 공급되는 힘이 있다고요. 예. 이제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무한한 지혜와 은혜와 무적정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게 완전히 조화되고 일치되었으면 그때 이 사람이 알게 돼요. 이 사랑과 소망을 뜨겁게 불러일으킬 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마음이 일어나고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엄청 기뻐집니다. 왜 기뻐집니까? 죄가 없는 자리가 가장 기쁜 거예요. 죄가 관여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만큼 자유하고 행복하고 천국의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걸 맛보기 때문에 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를 안 짓게 되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이런 우리 구원은 언약의, 야곱과 아브라함 이 언약에 기대고 있고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우리 죄를 발로 밟고 우리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는 모든 것이 다 망령된 상태입니다. 인간은 가만히 냅두면 알아서 죄로 넘어지고 그 죄의 문을 열어내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미친 마음은 아주 우리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글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미쁘다 믿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왔다. 이런 한 구절, 이 단순하지만 이런 말에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왔다. 이것에 정말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그리고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참해집니다. 이 자각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이 자들에게 이런 말씀이요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괴수인데 예수께서 나 같은 괴수,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왔다. 그때 예수가 보이고 예수만이 보이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평안을,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인데 이런 것을 언제 경험하냐고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근데 이거를 날마다 채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채우지 않는 순간은 세상 것이 우리를 또 덮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이렇게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께 초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참된 믿음의 유익 네 번째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유에 근거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확고하고 지속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의 마음은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데 여기서 믿음이 발휘됩니다. 자, 이거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유익 1, 2, 3을 말했는데 다 같은 맥락에서 말이고요. 사실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지점에 대해서 말을 한 거고요. 그 은혜를 받는 지점에서만 사람은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어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그냥 두면 이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리에서 그냥 두면 정말 모두 다 죄 가운데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은혜 방편을 공급받으면서 지금 유익 1, 2, 3 이 상태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온전하게 그리스도만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될 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스스로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고 했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끌려갈 뿐입니다. 죄에 끌려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경건의 훈련,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지만 마음속에서 어둠, 죄가 점점 축소되고 은혜, 성령 충만이 점점 확대돼서 그럴 때 내가 이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내가 이렇게 뭐랄까요?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 발휘되는 믿음은 믿음의 본질을 선포해 주는 동시에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바 구원과 관련된 모든 유익들의 근원이 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굳건한 믿음이에요. 이걸 딱 갖게 되면요. 이제는 정말 성화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 자들은 뭐랄까요?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이 마음과 생각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그 어둠의 세력이 이 사람 마음을 틈타거나 이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만큼 아주 단단하게 이제 서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여러분들이 부단히 은혜의 방편을 공급받고 경건의 훈련을 해 나가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구원이 조화되고 일치됨을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그 열매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관하여 복음이 계시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한 매우 신령한 각성이요 발견이기 때문에 영혼은 그것들이 자신의 죄사함과 의와 구원에 적합하고 유력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신령한 각성입니다. 밭의 감주인 보아입니다. 네, 마음의 감각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은 비밀이요, 계시요, 감춰진 보물인 거예요. 근데 이 각성이 일어난 자들이 예수를 발견한 자들인 거죠. 또 그것들이 자신의 죄사함과 의와 구원에 적합하고 유리하다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죄사함과 의와 구원을 얻고자 그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길로서 생명으로 진리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행사하고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와 같이 자신이 행사하고 발휘함으로써 모든 시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참됨과 진실함을 입증합니다. 믿음 자체가 주체가 돼서 자신을 행사하죠. 그리고 발휘함으로써 모든 시험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참됨과 진실함을 입증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요. 은혜의 방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되고 성경을 날마다 보셔야 되고 기도를 날마다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죄의 세력이 점점 사라지고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우리 안에서 이제 더 커져야 돼요. 이 단계가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일어나야 돼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처음에는 눈이 잘 안 뭉쳐집니다. 예. 이 동그란 거 눈사람 만들 때 잘 안 뭉쳐지는데 어느 정도 눈사람 동그란 게 이게 뭉쳐지면요.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커지면서 나중에는 쉬워요. 이게 굴리기가. 그리고 살짝만 굴려도 눈이 그 무게 때문에 잘 붙어요. 그래서 점점 커진 눈사람을 만들기가 쉬워지죠. 똑같아요. 신앙의 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신앙이 약할 때는요, 이 동그란 눈사람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 훈련, 말씀 훈련, 묵상 훈련,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어느 순간 이것들이 조금씩 해서 커진단 말이죠. 이게 단단해지고 커지면요, 이제 점점 커지기가 쉬워지고 잘 안 부서지고 우리 신앙이 그만큼 바른 반석 위에 서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익이 뭐냐면요, 이런 이제 눈덩이처럼 이게 불어난 어떤 단단한 신앙은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자연적으로 지켜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고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돕는 이런 마음들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거 원래 자연스럽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은 이걸 자연스럽게 이루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데 자연스럽죠. 네. 그런데 이런 본성이 바뀐다고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죠. 그쵸? 그리고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악한 생각과 저주와 파멸의 발이 빨리 흘러가는데 이런 것들이 절제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가려면 은혜의 방편을, 이 눈덩이들을 계속해서 키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실패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 묵상을 벌써 한 3년째 하고 있고, 저랑 성경 공부도 몇 년째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때 어느 순간 이것들이 커지면서 이제 단단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깨달으신다면 더욱더 말씀, 묵상, 새벽 기도, 경건의 훈련 빠지지 마시고 끊임없이 참여하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드리고 줌으로 모임하면 나가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겉사람의 소욕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마음, 세상에 오는 이런 어둠,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거기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율법에 빠지게 되고 율법으로서 여러분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절망, 그 넘어진 가운데서 유일한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른 어떤 것,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시고 치워내는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보일 때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만 온전하게 보이게 되시면 여러분 인생 굉장히 단순해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만으로 그 단순함 가운데 굉장히 큰 안식과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런 말씀, 그런 묵상을 계속해서 날마다 이 사이클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덩이는 점점 커질 것이고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느 순간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